예,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을 절기, 세 개의 절기가 연속적으로 있는데요. 봄절기 4개, 그리고 가을절기 3개, 이렇게 총 7개의 절기가 있죠. 봄절기는 우리가 살펴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입니다. 이 4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 사역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는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로 초림을 통해서 온전하게 완성하신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 4개월 동안 긴 기간 동안 절기가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이제 여름 기간인데 이 동안에 이제 곡식들이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총 3개의 절기가 이제 7월이죠.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팔절이 시작되고, 그리고 7월 10일에 이제 속죄일이,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속죄일이 있고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이제 수장절이, 이렇게 이제 총 3개가 7월 달에 이제 연달아서 나옵니다. 이 7월은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가을절기는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재림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오늘 이 나팔절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에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화제를 드려라 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민수기 29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각각 아까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에바, 순양에는 10분의 2에바, 그리고 어린 양 1마리당 10분의 1에바씩 소제를 번제와 함께 드려라. 그리고 속죄제로 순념소를 드려라. 이런 자세한 화제의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민수기 2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오늘 나팔절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팔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를 않죠. 사실 나팔절이라고 보통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에 나팔절이라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서는 욤 트루아라고 했는데요. 욤은 이제 데이, 날이라는 이야기고, 트루아는 나팔이 아니고 나팔이든지 혹은 음성이든지 부르짖는 큰 소리 있죠. 함성,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내는 그 소리. 그렇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서 큰 소리를 내는 날, 혹은 사람들이 함께 소리, 함성을 외쳐서 큰 소리를 내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떠들썩하게, 이게 어떤 면에서는 2가지인데요. 기쁨의 환호성, 그리고 함성, 승리의 나팔 소리, 그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기능으로는 이 경고하는, 나팔은 또 경고하고 경계하고 깨어 있을 때, 그때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음성으로 경보기로 사용했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놀람과 경계함, 여기에 대한 2가지 의미가 이 트루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욤 트루아라는 표현이 없고 대신에 지크론 트루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그 나팔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라. 이건 안식일이죠.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이게 지크론 트루아라고 해서, 지크론은 메모리얼, 기억하다, 기념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트루아, 나팔 소리를 듣고 함성을 듣고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팔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팔 소리를 나고 함성을 지르는데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뭘 도대체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냐? 사실은 본문에 아무것도 나와 있지가 않죠. 그래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시내산에서 지금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건데, 나팔 소리와 그 나팔 소리가 기념하게 할 만한 일이 출애굽 이후에 뭐가 있었냐 보면 딱 한 가지 사건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르고 그게 3월 1일이었죠. 그때 하나님 3일째를 기다려라. 셋째 날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이 나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고, 그리고 큰 진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구름 가운데, 흑암한 가운데 하나님이 번개와 함께 임하시죠.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벌 떤다고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올라와서 하나님이 직접 강림해서 만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측에서 하나님 오시는데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자기네들이 먼저 제안합니다. 우리가 저 음성 한번 들으면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모세를 대신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혼자만 나아가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해 줘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말씀 듣는 것과 같지 않냐? 왜? 그날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임하시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팔 소리가, 나팔과 같은 소리죠. 그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압적으로 들렸었던 것 같아요. 천둥 소리,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이 임하니까. 그 날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만나는 게, 우리 죄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이제 그리스도의 예표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만나냐? 모세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직접 만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왜? 죄 때문에. 그래서 대신해서 모세가 둘 사이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이게 이제 선지자직이 생기는 이유였습니다. 이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선지자와만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 이후에도 반드시 모세와 같은 형제들 중에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 주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게 해주는 유일한 매개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모세가,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의 실체 대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문제는 그 말씀을 들어도 사람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고, 성령이 그들 속에 오셔서 그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이해하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출애굽기 19장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이후로부터 두려워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받고요. 모세로부터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의 반응은 뭐였냐?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럼 나팔 소리를 통해서, 나팔을 불고 그 함성 소리를 통해서 기념하라 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모세가 이제 언약 궤를 받으러 이제 올라갔을 때 그 사이에 벌써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사실은 자기들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라고 사실 약속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이죠.
근데 나팔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적인 관계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사실은 언약적인 관계에 있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오시는 것은 좋은 것이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강의하는데 그 강의들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데 포커스를 맞추죠. 그래서 오면 큰일 났구나. 좀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좋습니다. 경각심 가지고 좋은데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그 재림을 맞이하는 언약 백성은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빨리 오시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뭐 아버지 빨리 오면 좋은 거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셔야지 구원이 완성되는 거고 그 날이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마무리 짓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은 빨리 오면 올수록 좋은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안 오시면 좋겠습니까? 전 옛날에 나 살아있을 동안에 안 왔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살아있을 때 오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덧입는 거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굳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면 재림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내일 재림하면 어떻게 할래?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좋은 거지. 항상 물어보거든요. 내일 재림하실 건데 넌 뭐 할래? 뭐 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데 나무 심을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거지. 그렇죠? 내일 오시건 오늘 오시건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게 원래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언약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언약은 뭐에 대한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겠습니다 라는 거였다고요. 그럼 이걸 갖다가 상기시키는 게 이 나팔절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왔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나팔을 부는 거는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거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도 그냥 행진한 게 아니고 나팔 소리에 따라서 행진을 했고 그리고 전쟁할 때 이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민수기 10장 보면 1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소집하는 거죠. 나팔 두 개를 동시에 불면 다 하나님의 회막 앞으로 나와라. 백성들을 소집하는 것이고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하나 불 때는 지도자들만 나와라.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을 하고 그렇죠.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성막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하는 것들을 설명하는데요. 장막을 중심으로 두고 꼭 뭐 십자가 같이 이렇게 십자로 진영을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도 그냥 움직이지 말고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뭐 동쪽 진영이 움직이고 뭐 남쪽 진영이 움직이고 뭐 두 개를 동시에 불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움직임은 그냥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군대 진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군대가 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군대예요?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대입니다.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대는 뭐에 따라서 움직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팔 소리에 따라서 행진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제는 구름 기둥, 불기둥, 구름이 떠오를 때는 움직이고, 이것도 맞지만 구름이 떠오를 때 어떻게 움직여요? 나팔 불고 그 신호에 맞춰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사들이고, 이 군사들이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여야지만 정복할 수 있는 전쟁이 사실 가나안 전쟁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단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때만 일어나는 게, 승리할 수 있는 게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영광의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니고 아직은 죄와 싸워야 되는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재림,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전쟁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싸움이 치열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싸움은 밖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자신 안에 있는 여리고와 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죄성과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싸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는 겁니다.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보세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민수기 줄 때에는 아직 가나안 땅 안 들어갔을 때죠.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침범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땅을 침범할 때 어떻게 해요? 나팔 불고 싸운다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사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7족속 71왕들이 가득해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몰아내는 과정입니다. 전부 다 몰아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적들이 쳐들어온다. 너희 땅에 적들이 쳐다올 때는 나팔 불고 나가서 싸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평안, 샬롬이 이룰 때까지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교회는 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실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침범해서 들어오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군사들인 겁니다. 방식은 하나님이 나팔 부는 대로.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여리고성이 점령할 때 나온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이게 완전히 투루아죠. 백성들의 외침 소리와 나팔을 크게 높이 부는 것,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때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리고 정복할 때에도 이 투루아, 이 똑같은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함성의 소리가 있는 날이 사실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정복 전쟁의 승리의 그런 신호였고요. 그 나팔 소리로, 그리고 백성의 함성으로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나팔 소리와 그 함성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팔 소리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외침의 소리였고,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드디어 가나안 입성이 첫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 이후에 계속 이제 정령해 나가야 되는 건데 첫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 속죄일을 아까 전에 욤트루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외침의 날, 나팔 부는 날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요, 이 욤트루아를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로시 하샤나라고 불러요. 하샤나라고 하는 것은 해, 1년, 연의 로시는 머리, 한 해의 머리, 한 해의 첫날. 그래서 7월 1일인데 7월 1일이 로시 하샤나, 우리로 치면 설날이에요. 새로운 해의 시작. 그래서 7월 1일이 왜 그럼 시작이냐? 7월인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종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6월절 기점으로 해서 만든 이 종교력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바벨론에서 민력으로 그날이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개념에서는 1월 1일이 시작되는 날인데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일이죠. 그래서 그 7월 1일 이 나팔절을 또 다른 의미로 그냥 우리로 치면 설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월 1일 날 시작되어지는 이 나팔절이 뭘 상징하냐면 하나, 민력과 겹쳐서 새 날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해, 새로운 시간표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 그게 언제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시작된다. 이게 이제 겹쳐서 일어나는 거죠. 여리고 정복과 함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첫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승리와 기쁨의 함성을 지를 수 있는 사실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니죠. 언약 백성이라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해야지 그 날을 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날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거. 절대로 두려운 게 아니에요. 겁먹어도 당장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거지. 진짜요? 너무 좋아요. 몇 월 며칠 날 오냐 말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성경은 항상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너희들 깨어있으라. 이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로 이 나팔절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우리를 경책하고 깨어있게 하는 그런 나팔 부는 날입니다. 이 그 나팔 부는 날이요, 7월 1일 날 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7월 10일 날 또 이제 나팔 속죄일에도 부르라고 하죠. 그럼 나머지 2일부터 9일까지는 그때도 계속 붑니다. 나팔을 10일 동안 계속 부는 거예요, 사실은. 하루만 부는 게 아니고 나팔절 시작되면서부터 속죄일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마다 나팔을 불어냅니다. 그래서 이 나팔 부는 날은 10일간 계속되는데 그래서 이 야밈 나라임이라고 해가지고 10일 동안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외의 날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죄일까지 포함해서 총 10일 동안 이 나팔을 부는 요 날들이 무슨 날이냐? Days of Awe,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들 10일 동안. The 10 days of repentance, 이렇게도 회개하는 10일의 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속죄일까지, 나팔절부터 시작돼서 속죄일까지는 주님의 재림인데 그 기간 동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경책하면서 깨어있는 시간으로 이 나팔절 10일을 보내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 최종 마지막 하이라이트 날이 속죄일인 거죠. 속죄일 날에도 회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돌아보고 있는 거.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와서 선포할 때까지.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용서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날이 속죄일인데,
그 속죄일이 언제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거냐면 이 나팔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부터 이제 속죄일 전날까지 9일 동안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11제 전 백성을 속해 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걸 선언하는 날이 속죄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팔절 시작된 7월 1일부터 9일까지는 어떤 죄에 대한 지금 경책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만약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남겨두고 있으면 속죄일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9일까지 나팔절은 나와서 드리는 게 아니고 각각 자기 있는 장막에서 나팔 부는 건데요. 그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들 안에서 9일 동안 자기가 죄 지은 사람 전부 찾아서 뛰어다녔대요. 나 진짜 잘못했어. 용서해줘.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제단 나오기 전에 친구한테, 형제에게 잘못한 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하고 용서받고 난 다음에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팔절 7월 1일부터 9일까지는 사람한테 잘못한 거. 왜? 그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도 용서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분주하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자기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하루 하면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9일 동안 그래서 9일 내내 사람 찾아다니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만 그럴까요? 그걸 찾아간 사람, 나도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미안해요. 용서해 줘요. 이 사람들 사이에 지은 죄들을 전부 다 용서받고 화해하고 화평하고 이 일을 9일 동안 두려움과 떨림으로. 왜? 아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전부 다 용서하고 화목해야 된다. 그게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별로.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편해요. 그게 왜죠? 내 마음대로 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부딪히는 건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도 불신자는 괜찮아. 왜? 다 이해가 돼. 그리스도 모르니까, 복음 모르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더 용납이 안 되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 생겼을 때. 내 생각엔 도대체 용납 안 되는 짓을 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죠? 폭발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깨지고 상하는 거죠.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저는 이전에 이제 복음 알고 나서 이 복음만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다가 이제 저희 모교회를 떠나서 복음만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교회에 갔는데 가서 보고 한 달 만에 완전 낙심해가지고 그리스도 안다는 사람들이 왜 이래? 이럴 바에 이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 이래가지고 완전 낙심해가지고 더하네 더해. 그리스도 아는 것들이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하네. 요게요 그냥 불신자들 바라볼 때, 그리고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좀 종교 율법적인 그런 교회를 볼 때, 그리고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교회를 볼 때 제가 봤을 때는 어디가 제일 심각하냐?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데가 제일 심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복음이 있고 복음이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을 뿐이지 우리는 다 그대로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음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 죄까지도 마치 자기 자신의 진리인 것처럼 더 주장을 해버려. 왜? 우리는 복음 아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거, 그건 죄성은 한 가지예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게 복음도 어떻게 해요? 독단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나 중심적으로 움직이는데 복음이 강하면 그게 무너져야 되는데 사실은 복음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게 전혀 안 무너진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복음을 빙자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관철시키고 그리고 억압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목사들 사이에서도 많더라고요. 죄입니다, 그게 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그리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 복음 있으면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용납해주고 할 수 있는 건데 복음이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뒷이야기하고 금방금방 퍼지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말이 너무 빨리 퍼져요. 그렇죠? 나가서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일 바쁘니까 별로 남의 일 신경 안 쓰는데 교회 안에 시간 많은 사람들은 계속 교회 안에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요즘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보통 이제 옛날에 목사님들 사택이 이렇게 함께 옆에다가 이 조그맣게 별관 같이 해가지고 짓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목사들끼리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평신도도 목사님은 교회 옆에 사택에 사는 게 별로 안 좋다. 왜 안 좋은지 아세요? 그 교인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이것저것 보고 말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절에는 없는 교회만의 습성입니다. 절에는 중이 뭐 하고 사나 이거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거 신경 쓴단 말이에요. 신경 쓰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사람이 그 신경 쓰긴 쓰는데 누구 중심으로요?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말들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떨어져 있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들 안에 공동체 안에 관계들 속에서 제가 봤을 때 딱 한마디 용납하고 배려하고 사실은 요게 안 되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되는. 그럼 용납, 배려 요게 안 되는 만큼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용납하고 배려하게 하려면 나를 부인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어떻게 내 기준이 강한 사람들은 강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요. 그걸 끌고 가는 것들 때문에 일들이 더 일사천리로 되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이 회개의 10일, 요엘서 2장 1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나팔을 불 때 주의 날이 이제 임박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 땅의 주민들이 떨고 경고를 받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 불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 건국대학교 최명덕 교수가 이 히브리 전공인데 히브리어,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인들, 이분이 낸 책이 유대인 이야기, 이분 지금 목사님 되신 것 같은데 옛날에 교수하실 때 유대인 이야기라는 책을 내면 이 탈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신년에 울리는 뿔나팔, 그러니까 이거죠. 7월 1일. 이제 그 밀력으로 치면 1월 1일. 이때 이제 새로운 해가 임하면서 뿔나팔을, 양각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 부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탈무드에서 랍비들이 이제 2세기경에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뿔나팔을 부는 이유, 의미에 대해서 랍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잠에 빠져 있는 잠꾸러기들아, 잠에서 깨어나라. 그게 나팔 분다는 거예요. 선잠에 빠져 있는 잠꾸러기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 행위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 남기지도 못할 이익을 헛되이 구하며 세월을 허송하는 자여, 일상의 사사로운 일에 빠져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 너의 삶과 행사를 높이라. 너의 악한 행위와 비천한 계획을 포기해라. 이게 이제 나팔을 울릴 때의 그 의미, 이거를 탈무드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을 허망하게 쫓고 있는 자들아, 그거 이제 다 내려놔라. 이웃들에게 악한 짓 하고 있는 자들아, 이제 그런 욕심이나 자기 이기적인 죄 짓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영원한 거 기억해라. 허탄한 생각에 빠져 살지 말라. 라고 하는 게 새로운 날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신약에서의 가르침도 똑같아요. 신약에서도 똑같은 가르침을 경계하고 깨어있도록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니 너희는 주의하고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예표하는 건데 말세지말이에요. 말하자면 7월 1일은 이제 곧 속죄일과 그리고 수장절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곧 이제 다 끝나는 마무리 시점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말세지말이에요. 지금 말세지말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주님 오시면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 가면 사실은 없어질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고요. 없어질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 뺏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그래서 나팔 부는 것은 경고의 메시지, 경각의 메시지,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음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보고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을 세워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것을 나팔을 울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팔을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안 들으면 그럼 그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으려니와 파수꾼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근데 나팔을 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죽으면 그럼 그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은 그냥 죄로 그 사람 죄값 치르는 거예요. 그 사람도 심판당하지만 이제 파수꾼에게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파수꾼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도 그것을 넘어가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 핏값도 죄값도 너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우리를 지적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것들이 사실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다 덮어주는 게 하나님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우리의 죄를 계속 깨닫고 부딪히게 만들어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게 거북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못해요. 못한다고 그러면 너무 안 그래도 세상살이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죄 지적 당하면 그 교회 올 맛이 나냐? 이렇게 해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목사님들이 못하고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는 제가 현장에서 한 100명 정도 목회하시는 분인데 뉴저지에서 만났어요. 모르는 목사님이신데 만나보니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못 하시겠대요. 자기 교회에서. 그럼 다 부담돼서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구원받은 목사는 같아. 근데 못 하는 겁니다. 왜? 그럼 떠나가면 목회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사람이죠. 파수꾼인데 말해야 될 걸 말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 죄값을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 구원은 제가 모르겠지만 진짜 목사하면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희 세례 학습 이렇게 하는데 세례 학습 교육이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뭐만 점검되면 되냐? 예수 믿냐? 진짜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냐?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부활했다고 믿냐? 자신에게 세례문답의 전부예요. 학습문답, 세례문답. 물론 세례문답에서는 그럼 이제 이 교회를 멤버로서 섬기겠냐? 뭐 그거 하나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결국에 묻는 거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내가 죄인인데 그분 때문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답이 없으면 그럼 세례 받아본들 그게 사람 앞에서 하는 거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근데 이 세례문답 학습문답 받으면서 그 질문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저한테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구원 받았겠지. 장로님 아들인데. 교회에 이렇게 맨날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착실한 아이인데.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요새 아버지 잘 보내시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아무것도 성경에 대한 거 안 물어보고. 그죠? 뭐 주기도문 외우지? 그거 외우죠. 몇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거, 주기도문 외우는 거는 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사도신경 외우지? 외우죠. 근데 만약에, 근데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이랬을 건데, 안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살았다. 통과했다. 전 솔직히 들어가서 그거 물어보면 어때? 성경 지식보다도. 왜 확신이 없는데, 지금. 그거 물어보면 난 세례 못 받을 거 분명히 확신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세례를, 감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그렇게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한 가지는 확인하는 겁니다. 진짜로 예수 믿냐. 그거 안 되면 예수 믿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뭐, 억지로, 다음 주까지 믿어야 합니다. 다음 주가 세례식이니까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이 중요한 거잖아요. 진짜로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 점검해보고 이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진짜로 은혜 받고 내가 믿음이 확정된다면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재세례파가 나온 겁니다. 너희들 그냥 의식적으로 막 준 거 아니냐? 믿음 고백도 안 들어보고 그게 세례냐? 그래서 진짜 다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 가지고 세례받는 게 세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세례파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천주교에서 또 나왔잖아요. 그때 받았었던 게 진짜 세례 맞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나쁜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가 없죠.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성인이 돼서 지적으로 판단하고 믿음이 있다고 고백할 때에만. 근데 우리 장로교의 배경에서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왜? 언약적인 관점에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겠다라는 고백으로 주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기 자신이 믿음을 가졌어. 그럼 이제 자기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때 이제 교회의 멤버로 그래서 입교식을 그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입교식도 그냥 입교식이 아니고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걸 이제 자기 입으로 고백했을 때 입교식이 되는 거예요. 나이 채워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경고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재림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실은 기다리고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계속 점검하라는 이야기예요.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까지? 대속죄일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나 자신을, 그래서 이게 왜 두려움과 경외의 날이라고 유대인들이 표현하냐면 사실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 회개의 기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기간을 통해서 마지막 속죄일 날에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 그래서 이 10일간을 가장 어두운 기간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인데 가장 진짜로 내가 살 수 있는지 살 수 없는지를 결판짓는 그런 10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는 영적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돌이키고 어디에서? 자기 장막에서, 일상생활들 속에서, 교회에 와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일상 나의 삶들 속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자기 자신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는 날입니다. 네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이제 나팔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말 일이거든요. 이제 부활하게 되는, 죽었던 자들도 다 부활하게 되고 우리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게 되고 주님 오실 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부활체를 가지고 다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심판. 그게 이제 대속죄일에 일어날 일인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니까 마냥 좋다가 아니고 심판을 이제 마지막 겪어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이것도 호령, 외침이죠.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외침이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나팔이죠. 이게 전부 다 트루아 이야기하는 거죠.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뭐 휴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구름 가운데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그 앞에 걸어 나가서 받아들이는 건 왕을 영접하는 행위입니다.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앤티 라이트 이야기하잖아요. 1세기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 휴거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영광에 오시는 다니엘서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왕이 올 때 성 밖으로 나가서 맞아들이는 백성들을 생각을 하지. 이거 보면서 우리가 몸이 변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1세기 유대인 가운데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표현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재림 이런 거 아닙니다. 공중에서 재림에 있다가 7년 동안 안에서 대환란이 일어난 거 구경하다가 또 온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간이 7년 대환란 기간이에요. 사실은 교회 기간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7년 대환란 기간이 교회에게 있어서는 천년 왕국이라고요. 그게 천년 왕국은 따로 어떤 기간 동안 1000년 동안 이제 사단을 갖다 다 무적행에 가둬놓고 이제 사단 없이 하나님의 백성 행복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또 마지막에 또 사단 풀어가지고 또 시험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중에 올라서 천년 왕국 보내고 아래는 완전히 뭐 또 이 심판당하고 이런 거 개념이 아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그냥 끝입니다, 여러분.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그 이후에 또 무슨 천년이 또 따로 있고 또 사단 풀고 이런 거 없어요. 주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또 3년 반 또 뭐 이런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게 없다니까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기간이 대환란 기간이에요. 대환란 아닌 것 같은데요? 별로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지금이 로마 시대보다 더 대환란이에요.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 로마 시대 때보다도 훨씬 더 변질시키고 그리고 타락하기 쉬운 때가 지금입니다, 사실은. 핍박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전하게 세워져요. 가짜는 다 떨어져 나가고요. 근데 핍박이 없고 평안하면 어떻게 돼요? 가짜들이 다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신자들도 선명하지 못하게 되고 더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이 미국의 그 유명한 선교사가 이야기하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하려면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로마 시대보다 더 엄청난 핍박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 진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진다. 왜? 그래 가짜들 다 떨어져 나가고 죽더라도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믿음으로 그때는 이제 내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죠. 진짜로 내 생명 내놓고 진짜 예수 믿겠다는 사람만 남아있는 거죠.
그 대핍박이 일어나든지 그런 진짜 육체적인 핍박 일어나든지 아니면 진짜로 교회가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변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사실은 대핍박 기간이에요.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공중에서 임하신다고 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이 천년왕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때라 성도들 안에는 그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지금 이 교회 기간 동안에 이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의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원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죠? 내가 불신앙하고 이 땅 육신적인 세상적인 가치기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세우고 어떤 기준이 충족이 안 되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 안에서는 교회는 천년 왕국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펼쳐지는 세상 속에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천년 왕국을 누리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너무 시시하죠. 이렇게 보면 핍박 환란도 시시하고 천년 왕국도 너무 시시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시한 거 아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천년 왕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맨날 시달리고 걱정 근심 가운데 빠져 있고 그렇죠? 썩내고 화내고 이러냔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 좋으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엄청 관대해지는 거 아세요? 제가 그 부산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수 중에 박사학위 못 받아가지고 10년째 교수인데도 왜 자기가 6년인가 논문 써가지고 이제 박사 마지막 통과하는 거 이제 그것만 끝나면 되는데 교수가 갑자기 죽어버렸어. 지도교수가. 다른 사람이 지도교수 맡았는데 이 사람이 아유 그거 다 했으니까 그거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교수들 절대로 그거 안 해줍니다. 자기 자존심, 내 아래에서 박사 받으려면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다른 거 용납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주제 나 마음에 안 들지 새로 써. 이래가지고 예일대학교에서 10년 동안 또 새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옛날엔 그래도 가르치는 일이 좀 덜했으니까. 근데 이제 정교수 돼가지고 가르쳐야 되니까. 시달리니까요. 뭐 교수고 목사고 이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항상 날이 서 있고. 제일 짜증나는 사람 한국 사람들. 왜? 페이퍼 내면 영어가 형편없어요. 이런 걸 페이퍼라고 나한테 내? 이래가지고요. 그 되게 못 돼가지고 그 어떤 그 임신한 여자 전도사님이 페이퍼 썼는데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불러가지고 앞에서 페이퍼를 팍팍팍 찍고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This is garbage 이러면서 이 쓰레기야 이러면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앞에 울고 유산하고 그렇죠? 근데 이분이 박사학위 받고 나니까 한국 사람들도 하이 이러고 그렇죠? 요즘에 K-드라마에 꽂혀가지고 막 K-드라마 보면서 와 한국 최고다 이런 걸 갖다 막 포스팅에다가 막 페이스북에다 막 싣고 그렇죠? 자기가 기분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 할 때도 넉넉해지기 시작한다고. 아 내가 왜 그 옛날에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자기가 좀 편해지면 그렇죠? 왜 인간 사이에 문제 생기죠? 자기 안에 평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평안이 있는 사람은 조금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도 내가 기분 좋고 기쁨 충만하면 넘어가 줍니다. 그렇죠? 뭐 그래도 좀 심하면 아 기분 잡치게 하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평안이 없으면 다른 사람 조그만 것도 못 넘어가 주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화풀이 막 하죠. 화풀이를 막 하는데 보통은 누구한테 가족한테 막 하죠. 밖에서 말 못하니까 제일 편한 사람들한테 막 하죠. 우리가 진짜로 평안하고 진짜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의 사실은 이 인간 갈등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넓은 아량심을 갖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포용성이 넓어지고 다 넘어가 줄 수 있는. 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이해를 했고, 내가 어떤 상태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는지를 알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 평안, 감사, 기쁨이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 봤을 때에도 품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실은 그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부분들을 분명히 경책하며 돌아보고 내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깨어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막 오시면 안 되는데 조금만 더 늦게 오셔야 돼 이런 마음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그 복음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성짓는 날이에요. 복음이 완성되는 날. 우리가 선포한 그 복음,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그 날을 예표하는 날이 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깨닫고 있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곧 재림하셔도 이상하지 않는 말세 지말에 살고 있다. 사실은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생각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이 땅의 육신적인 것들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들을 열렬하게 믿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그래서 종말론 가지고 사람들을 확 휘어잡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온다. 이것만큼 신박한 게 없어요. 몇 월 며칠 날 오는 것들을 분명히 몰라서 지금 우리가 이러지만 안다면 어떻게 하겠죠? 안다면 깨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그게 들어간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이야기가 안 들리는 겁니다. 성경이 모른다고 했다라고 해도 안 들려요. 그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 집단을 위해서 완전히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한부 종말론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악한 이단이지만 반대로 본다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오히려 또 보여주기도 해요. 우리가 진짜로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아이러니죠? 신천지 같은 것도 전부 다 종말론이죠? 이만희가 이 땅에 온 보혜사, 그렇죠? 그리스도를 완성시키기 온 자, 사실 주의 사자, 본 것을 증인하는 증인,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그 속에 들어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됐을지 몰라도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보내주신 그 사람 믿지 않으면 그럼 너희도 구원 못 받는다.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산다. 그 사람도 이만희가 영원히 사는 걸로 믿는다면서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 만들어내요. 왜? 그 조직으로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권력 이런 것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가짜입니다. 가세요. 절대로 안 그래요. 거기서 끝나지가 않는다고요. 항상. 많이 떨어져 나가겠지만 핵심 멤버들은 또 남아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왜? 사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 사람이구나. 하나님 아니구나. 근데 어느 시간표가 지나가면 자기 먹고 살려고 절대로 그 말을 못 합니다. 나오면 쪽박 차니까. 사람이 그렇게 악하단 말이에요. 아래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다 착취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 틀림없이 죽습니다. 이만희 저보다 빨리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저도 당장 내일 갈 수 있지만 그분이 저보다 빨리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분 죽었을 때 이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오늘 이 날을 기억하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 안에 그게 딱 들어가 버리면 열렬해지는 겁니다. 교회도 일부러 다 파고 들어가죠. 마지막 추수할 때라고. 그렇죠?
마지막 추수할 때라고 해서 일반 교회에 파송을 시켜놓고 어떻게 거짓말로 어떻게 이 교회를 무너뜨릴 거냐. 전략들도 다 일부러 아예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속이고 들어가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목사들 막 음란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청년들이 일부러 들어가서 그 다음에 조그만 교회, 뭐 예를 들어서 한 30명밖에 안 되는 교회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척 해가지고 70명을 전도해서 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럼 100명 됐잖아요, 갑자기 교회가. 근데 그 70명이 누구의 전도해서 온 게 아니고 전부 다 신천지 사람들. 이렇게 공동의회 해가지고 우리 신천지로 갑시다 하면 3분의 2 이상 나와, 표가. 그래서 목사 쫓아내는 산 옮기기 작전. 그리고 전도 너무 많이 해오는 사람도 지금은 경계해야 돼.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뜨거워서 너무 많이 전도한다 그러면 저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런 세상이 됐어요, 말세가. 근데 그 사람들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목사 타락시키려고 일부러 자기 몸을 청년이 내주고.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마지막 때에 그 일을 해서 상급 받으려고. 그 상급 사상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뭐 열심히 해라. 근데 상급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싫어한다고 사람들. 열심히 하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너가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받을 의나 상급은 없어. 이렇게 하면 사람이 역시 그럼 뭐하러 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근데 뭐 전도 많이 하면 막 금반지도 주고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근데 마지막 때에 가지고 있어야 될 주님의 재림신앙. 이게 진짜로 들어가 버리면 금반지 주는 거, 상급 이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것도 원하지도 않아. 아예 내 자신을 완전히 거기에다가 불사독 내주고 그러면서도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땅에서 한 곳에서 목회를 하지를 않았어요. 사도 바울. 물론 그가 받은 사명이 모든 이방에게 전하는 거라서 그렇게 한 거 맞지만 한 곳에 있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한 곳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좀 덜 세워지는 사람들, 교회들에게는 아예 사례금도 안 받고 고린도 같은 데서 그냥 혼자 일해가지고 사례금 안 받고 교회 섬기는 쪽으로. 빌립보 교회 같은 데서는 받았어요. 근데 이런 교회는 받으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지금 교만, 자랑하는 것,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안 됐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사역할 때는 또 자비랑으로 일하고.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사역하면서 자기가 그 모든 일들까지 다 감당했으니까. 근데 그 감당하는 것까지 보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는 저거 봐, 무슨 목사가 일해? 이래가지고 오히려 욕하고. 그런데 그것들 다 받으면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어떻게 보면은 화려하지 않죠? 초라하죠,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복음 때문에 오실 그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면서 사실 올인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결국에 죽을 때까지 오지도 않고 순교당하고 끝났는데.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 그거 살아있을 때 오지도 않았거든요. 2000년이 지나도 안 오는데요, 뭐.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지나니까 이미 1세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온다더니 뻥 아니야?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한 세기가 끝날 때쯤이면 이제 항상 이제 이게 떠돌거든요. 2000년대 오기 전에, 뭐 예를 들면 1900년대 오기 전에, 그럼 막 이제 1880년대, 1980년대 이럴 때, 그럼 이제 2080년대 이럴 때 이제 또 오겠죠. 분명히 옵니다. 한 10몇 년 남겨놓고 나면 이제 또 끝이다. 또 이런 게 막 온다고요. 세기마다 온다고요. 근데 세기 지나도 안 오는데요. 계속 안 오는 게 이 된 사람들은 안 온다고 아예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2080년, 우리는 2020년이니까 훨씬 멀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교회, 이 나팔절은 매년 하는 거잖아요. 매년 하면서 뭘 상기시키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삶들 속에 이 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고
그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때 사실은 이 땅의 것에 대한 가치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나팔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사실은 딱 한 가지 메시지인 겁니다. 마지막 날에 어떻게 돼요? 땅이 불에 풀어지고 다 녹아지는데, 근데 없어지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다 녹아지고 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날이래요. 그날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앞에 너희들이 점이 없고 흠이 없이 그리스도를 평강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힘써서 살아라. 이게 나팔절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고 진짜 가치를 붙잡도록, 그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 앞에 점이 없고, 그리고 소망할 것을 소망하면서 살기 위해 힘써라. 힘쓰는 게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분투하는 거예요, 사실은. 힘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죄 지은 것들, 이 모든 것들 다 용서 구하고, 그리고 화해하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경건하게 기다리고 있으라는 게 이 마지막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팔절에만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왜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귀중한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세 지마를 맞이한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모든 우리의 나중심적으로 세운 죄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하고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경계하며 깨워서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